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왕의 죽음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은 승자가 전리품을 독식하는 법이지 나누어 가지는 법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를 꺾어서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는 세상의 방식은 그건 믿음의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권을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붙드시는데 거기에 걸맞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걱정 없이 살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거기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다윗은 그의 생애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갔죠. 물론 실수도 하죠. 큰 실수를 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그의 죄 때문에 그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고 약함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나의 진심으로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라가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러면 왕다운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온통 관심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는데 힘을 가지려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다워지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다운 말, 성도다운 행동, 결정, 관계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큰 힘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큰 기적의 사건이 있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기가 막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 내 편의대로 너무 간단하게 내 편의대로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쓰면 안 된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서 아무거나 막 갖다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자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쫓겨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조름마귀는 뭐 어쩌고. 그런 천박한 기독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영상을 보다가 영상 제목에 딱 그래요. 영상 제목이 뭐냐.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라고. 그럼 응답의 역사가 있을까? 기도가 무슨 주문입니까? 네?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직선으로 가서 하나님 귀에 들립니까? 왜 그렇게 천박하게 기독교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인격적인 존재로 내가 상대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주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인격으로 내가 너를 상대하겠다. 감정적으로 말이에요.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서글픔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서름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겠다고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의 어떤 지적인 작용이나 어떤 의지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우리와 하나님은 이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는 무당 굿하듯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냐 말입니다. 그건 신앙도 모두 아닙니다. 자기 최면이 되죠. 주문하듯이 기도를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를 반복해서 중얼중얼. 그게 예수님께서 나무라셨던 무슨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뭐만 중요해요? 기도한 시간만 중요한 거예요. 뭘 하루에 적어도 5시간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기도 5시간 한 거를 폄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어떤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왜 3시간씩 5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기도할 것 딱 쌈박하게 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지. 할 일을 해야지. 왜 엎드려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만 하면 조심스러워서. 기도가 뭔지, 우리 신앙이 뭔지를 자꾸 본질을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네? 오랜 시간 계속 앉아서 지속적으로 그 시간을 늘리면 기도에 효력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거나 붙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사건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백성의 관리들이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큰일 났죠. 예수를 죽여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제자들이 벌벌 떨던 친구들이 말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비상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저들끼리 흥분하고 떠들고 하면 그걸로 끝이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아는 이 사람 말입니다. 모두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늘 봤던 사람,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펄펄 뛰며 돌아다니는 걸 모두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따지죠. 그때 베드로가요. 무서워서 벌벌 떨던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안진뱅이에게 했던 그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결정타를 날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데나 천박하게 갖다 쓰지 말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갖다가 쓰는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 사람을 살렸다. 너희는 죽이고 예수는 살린다. 죽은 예수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사람을 살린다. 안진뱅이를 고친다. 이러는 겁니다. 세상은 죽이자고 덤비지만 예수님은요 살리신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에요. 예수는 살린다. 살린다.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구원이고 그 예수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허락된 바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은혜로 받게 되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가면 안 됩니다. 더 가서 자기 자랑으로 가면 안 될 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는 쪽으로 가도 안 됩니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삽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확인하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은 그 인생이 아무리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승리와 영광이 찾아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려는 쪽으로 가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죽이는 분이라고요? 살리는 분이라고요. 우리도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상대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상대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하고 아주 제가 가끔 제 아내 휴대폰에 제가 보지는 않지만 읽어주니까 듣는 거예요. 카톡 프로필에 옛날 직장에 선생님들 교회 다니는 선생님인데 직장생활 아주 엉망으로 하는 여러 사람들 괴롭게 하고 손해 끼치고 하는 근데 카톡 프사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돼요. 참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좋게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상은 아주 고상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대한 자기 자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버젓이 악행을 저지르고
상대를 손해보게 하고 상대를 가슴 아프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버젓이 주님 앞에 나와서는 무슨 깨끗하고 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부끄럽게 한이 없지만 그걸 외식을 떠는 건 또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다름이 뭐라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밖에 나가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서 밖에 나가서는 왜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안달이냔 말이지.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었는가? 성도들이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그렇게 녹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되고 소금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금 역할을 했으면 이렇게 부패하고 썩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부패하고 썩은 사람들이 오히려 호통치고 큰 소리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애들까지 그걸 배워갔고요. 애들도 나쁜 짓 한 놈이 더 당당하고 더 소리 지르고요. 매 맞고 손해본 아이는요. 기가 죽어갖고 말도 못하고 속은 상하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시대입니까? 우리 그런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죠. 왜 이렇게 썩었냐 말이죠. 소금이 역할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역할도 안 합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야죠. 그래야 맛을 내고 그래야 부패를 막죠. 빛은요. 빛은 모여 있어서 빛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야 빛입니다. 길가에 우리 차도에 가로등이 반상회야 한다고 한 군데 다 모여갖고 오늘 우리 저기 묘산 저기 저 공원에 다 모여서 우리 반상회 합시다 하고서 묘산에 있는 그 가로등들이 다 모여서 저쪽에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면 나머지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해지겠죠. 등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씩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비출 수 있는 만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체가 밝아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를 막고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패를 가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무슨 오해를 하냐면 자꾸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 그쪽으로 돌리지 말고 저들의 우리 모두의 운명인 사망으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예수께서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은 예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신다. 왜 꼭 그런 표현들을 할까요? 그런 일이 없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밝은 쪽을 보고 그 긍정적인 쪽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운명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돼버린 순간 이미 그게 우리 모두의 인류의 운명이 돼버렸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사망의 운명 속에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가 받은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받지 못한 자를 비난하는 쪽으로 배타적으로 자꾸 내가 받은 것을 쓰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의 질서가 궁극적인 질서가 아니다. 더 큰 것이 있다. 세상의 이해보다 더 나가는 것이 있다. 그렇게 오셨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이해,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 그걸 뛰어넘는 거야. 그게 무시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더욱이 그것으로는 구원을 설명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더 들어오고 더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없는 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구원, 세상이 가지지 못한 생명,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영원, 영광, 그것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구원과 생명과 영광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진 것으로는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손길이 뭐예요? 창조라고요. 있는 것에 더해지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말입니다. 생명을 다시 공급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깨는 또 다른 질서, 또 다른 원리, 또 다른 법칙, 세상 원리를 뛰어넘는 원리, 창조의 원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십자가죠. 십자가죠.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의 한계,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의 한계,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생명과 영광과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만이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과 구원, 영광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요? 당신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는 방식으로요. 창조의 방식이죠. 세상에 없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 당신 스스로 세상 속에 뛰어들어오시죠. 성육신이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의 끝,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마땅히 겪어내야 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뭐예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누구의 죽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가 개입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건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겁니다. 세상이 조건이 되어서 만들 수 없는 결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계획, 그 목적, 그 뜻을 성자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걸 받은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거 한 거라고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법칙, 유일한 방법, 유일한 구원, 유일한 생명, 예수밖에 없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걸 내가 받았다. 이걸 내가 나누는데 뭐 잘못된 거 있느냐? 왜 너희가 시비를 거느냐?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누려고 한다. 이렇게 당당해지는 거죠. 여기 지금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요. 자신이 만들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 은혜죠. 나는 은혜로 산다. 내가 만든 것으로 살지 않는다. 은혜로 사는 자는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이겨먹어서 상대를 죽여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싸워서 얻어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나누는 자로 살지 저런 꼭 빼앗으려고 들 필요 없는 인생이 됐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야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살 수 있다고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어떤 원칙, 거기 매여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럼 우린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입니다.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네, 망해도 괜찮은 인생이라고요. 네,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그렇게 됐다고요. 왜? 하나님으로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아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인생을 받은 것이라고요. 그 인생을 삽니다. 여유 있게 넉넉하게 말해요. 다윗은요, 그가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됐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상대를 위해서도 적을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도 울어줄 수 있는 경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의 보상으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상에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만들고 주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 채우신 것,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넉넉히 사시죠. 여유 있게 웃으면서 상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